이 귀한 말씀이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다른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우리 주 예수께서 동행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안식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모든 좋은 곳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은총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두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처음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 속한 날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내 뒤에서 나팔 같은 것의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이르는데 이것은 그 음성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가 보는 것을 책 속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에 써서 이러는데 네가 보는 것을 책 속으로 쓰라, 책 안으로 써라 이렇게 원문에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다가 기록을 하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 교회를 이제 말하죠.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 서마나 이렇게 7 교회를 딱딱 끊어서 이렇게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데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전치사를 다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전치사를 다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로 그리고 서무나로 그리고 버가모로 그리고 두아디라로 그리고 사데로 그리고 빌라델피아로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원문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가 지금 개혁되어진 부분하고 의미가 조금 충분한 의미를 표현하기에 원문에 근접해서 보면 그 의미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원문의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10절에서는 내가 주께 속한 날에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서 나팔 같은 것의 음성을 들었다는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나팔 같은 것의 음성이요. 그 음성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보는 것을 책 속으로 쓰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그 7 교회를 그 음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로 그리고 서머나로 그리고 보가모로 그리고 두아디라로 그리고 사데로 그리고 빌라델피아로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는 요한계시록에 총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표현이 나오는 부분에 아주 중대한 내용이 쫙 전개가 되어지는 거기에 성령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1장 10절 여기에 나오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 이렇게 1장 오늘 10절에 나온 거 그리고 이제 4장 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1장 10절은 지금 서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딱 시작에 지금 성령 안에서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시점, 중요한 계시의 아주 중대한 시점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늘상 거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요한의 정황에서 지금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4번 나오는데 두 번째는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본론 부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위치, 전환점,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17장 3절에 가면 또 나오는데 바벨론 심판 내용의 시작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시작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이 표현은 아주 중대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는 시작에 성령 안에 명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시하시고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기원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단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따로따로 독립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모든 일을 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표현은 돌려지기는,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기원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이러한 사역들은 전부 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가 돌려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부의 기원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기원으로부터는 다 삼위일체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이 계시를 받는 것, 이것은 이제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죠. 이 성령은 이제 물밀듯이 그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은총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분출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종말적인 성취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는 지금 어디를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초림하셨죠? 오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맞죠? 이미와 그리고 이제 장차 완전히 완성하게 될, 이제 그때는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사이를 우리 종말의 시대라고,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교회 공동체의 이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거하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이전에는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게 되어집니다. 요한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께 속한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주의 날에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보통 초대교회가 부활사건의 근거에서 예배의 날로 채택한,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주의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 곧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드려지는 예배 모임에서 이러한 부활이 중심 주제가 되어지고, 특별히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나팔 같은 큰 음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들리는 소리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은유적 표현인데 그것은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천둥 소리, 앞으로 이제 또 접하게 되겠는데 물소리,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는 어떠한 소리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으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구약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9장 19절하고 20절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16절 나팔 소리가 나오죠. 자, 거기 나팔 소리가 나올 때 16절에서 나타난 현상이 있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자, 나팔 소리와 관계된 매우 중요한 현상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 이 소리가 무엇하고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지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똑같이 그와 같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요한 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이 기록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라 그래요?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만나주십니다. 7 교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총괄하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우선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말씀하시죠. 이 나팔 소리는 나팔 소리 같지만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할 때 나팔 소리 같은 이렇게 그냥
같은, 근데 지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나팔 소리처럼 이렇게 그 소리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책에다가 써라는 음성하고,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책 속으로 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다 써라, 책으로 써라, 책 속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으로 되어진 그 안에다가 글자를 기록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독특한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도 이것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십계명 뭐 주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이사야서 30장 8절에 영원히 증거로 남겨두기 위하여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서 십계명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선지자들에게 지금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록하라는 것은 뭐 때문에 기록하냐면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써놓으면 잊어버리지 않죠. 그냥 들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써놓으면 완전히 증거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책에다, 책 속으로 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증거를 위하여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뒤까지 우리가 딱 보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적대하는 원수들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다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행위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쓰는 거예요.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요한에게는 지금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라, 써서 보내라. 이렇게, 이것은 동일하게 무엇을 보는 선지자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선지자의 행위로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적 명령하고 똑같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에베소로, 그리고 서머나로 이렇게 전치사를 일부러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원문에 있는, 그리고 버가모로, 그리고 두아디라로, 그리고 사데로, 그리고 빌라델피아로, 그리고 라오디게아로. 잘 보세요. 여기 교회라는 말은 여기 쓰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7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을 지금 지역 명칭을 어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로, 서머나로, 버가모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치사가 이제 쓰이는 원문에는 헬라어로 에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스. 그냥 어디로 이런 전치사가 이제 붙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하나의 지교, 한 교회, 우리가 교회 개념하면 그냥 우리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개념은 노예 개념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 이렇게 있는 교회들, 노예,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노예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로 이렇게 지역 명칭을 말하면서 거기로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이제 쓰라고 말씀하실 때도 책 속으로 이렇게 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전치사를, 똑같은 전치사예요. 책 속으로 쓰라는 건데, 속으로 그것도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책 속으로 써라. 그리고 에베소로 보내라. 서문화로 보내라. 이렇게 이게 보내라는 건 속으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으로 이렇게 책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보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근데 이 쓰여진 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스며들어가는 거죠. 오늘 이 표현이 말해주는 이 전치사 하나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도 안에 스며들어갈 때 살아나는 역사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선지자적 역할로 이렇게 책 속으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쓰고 이것이 에베소로 서머나로 퍼감으로 스며들어요.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스며들어 왔죠. 우리에게로 지금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또 영혼에 박히고 심령에 박히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되듯이 이제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는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이제 이곳에 언급된 7 교회가 왜 선택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들이 있었던 그 도시들의 위치는 지금 요 에베소로 서머나로 버가모로는 쓰여진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서대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제일 먼저 이것을 받고 그 지도상에서 보면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타원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요. 이 지역들이.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제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서머나 지역이 받고 이렇게 받는 순서가 되어져 갑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쓰여지고 기록되어져서 전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십니다.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오늘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이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셨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파푸아니기아 호주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 땅보다 4배 정도 큰 게 섬으로 이제 이루어진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언어가 뭐 한 1200명 되는 이 부족이 다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GBT라고 GBT 선교회라고 성경을 번역하는 전문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평생에 그러니까 한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배우고 익히는 데만 뭐 5, 6년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들의 언어로.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남아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 거기 스며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푸아 뉴기니아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이름이 좀 힘든 나라 이름이라서. 그 천진난만한, 그 이제 아주 문맹이죠, 문맹. 글도 없고 문자도 없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번역되어지고, 다 이게 뭡니까? 책 속으로 쓰는 일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려서 간신히 그 한 종족의 언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만 8천, 아까 6천 몇 병 종족이라고 그랬나요? 자세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생각지 못한 그 언어가 그 지역에, 거기에 그런 많은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그래도 많이 그 번역이 되고, 아까 보니까 60 내지 70%는 그 언어가 이제 번역이 됐고, 한 30, 40% 정도가 아직 그 번역이 안 돼서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한 거의 생애를 거의 바쳐서 하나의 그 민족을 위한, 그 종족을 위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가 쭉 복음의 이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에베소로, 서머나로, 버가모로,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며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생기로 사람을 살려내시는, 생명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통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들이 지금 언급된 7개의 지역이 당시에 통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역이 가진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황제 숭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들, 이 도시들이. 그러니까 이 본문에 7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황제 숭배 의식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았던 곳인데, 당시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자기들의 생명의 구원자로 간주해가지고 그를 신격화하고 전심을 다해서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 7도시 모두가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제단들을 다 갖추고 있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말씀해 주는 것이, 정말 복음이 없고 굶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도시들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정말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없는 문화가 지금 판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7교회에 보내라고, 생명의 말씀을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세대비전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그 지역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 지역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가도록 이 귀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들이,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이어지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 지상의 교회들이 다 이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제 이러합니다. 그 교회의 특성들이 다 있는데,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서머나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7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또 직면한 현실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우주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유효적절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7교회에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하여 수직적으로는 우리 대에서 다음 때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스며들어가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이 복된 말씀 이것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진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또 우리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스며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되어지고 이 생명의 능력을 잘 증거하고 잘 간수하고 잘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